성령의 열매 9가지를 다 알고 계시죠?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오유, 절제입니다. 이 9가지 열매 중에서 지금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또 지금 내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성령의 열매 중에서 당장 화평을 소망해 봅니다. 요즘 내 안의 평화, 세상의 평화가 절실한 때입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 중에서 제목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평안한 아침을 만든 11가지 습관 이런 제목의 영상을 하나 보았는데 공감할 만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11가지 중에 하나가 일어나서 습관적으로 뉴스를 보지 마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거 참 그럴만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열고 뉴스를 읽지 않습니까? 굳이 알지 않아도 될 건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당장 고쳐야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뉴스를 읽었습니다. 참 습관 고치기가 어렵더군요. 아침에 깨서 뉴스를 보면 마음이 평화로운 소식보다는 굳은 소식이 훨씬 많습니다. 세상살이는 굿 뉴스와 배드 뉴스가 공존한다지만 행복한 미담을 찾기는 참 드뭅니다. 사실 인생살이에도 좋은 때가 있고 나쁜 때가 있지 않습니까? 좋은 것만 잇따라 일어나지도 또 나쁜 것만 계속 발생하지도 않는 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판단이고 또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이 잘 돼 가거든 행복을 누리라 하고 그러나 일이 틀려 가거든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그저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불안해하지 말고 다음 염려하기보다 먼저 행복을 누려라. 그리고 일이 틀려가거든 그때는 하나님을 생각하라. 뒤돌아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신학교에서 윤리를 가르치는 한 선배가 색동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일 교우들에게 대접하라고 복숭아 6상자를 가져갔습니다. 평소와 다른 태도였습니다. 그는 3달 전에 파주에서 6차선 도로에서 졸음 운전을 하다가 자기가 운전하던 그 차가 차 5대를 잇따라 들이박으면서 대형 사고를 냈다고 했습니다. 구급차에 5대가 찾아와서 실려갔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2주 이상 다친 사람은 없고 자기도 차는 버렸지만 멀쩡하다고 했습니다. 잠시 졸았을 뿐인데 죽다 살아났다고 했습니다. 졸음 운전의 종착지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그 표어다 아시죠? 그 말이 실감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날부터 내가 이제 새 인생을 사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냥 은혜로 살 뿐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앞을 그냥 지나다녔는데 다시 얻은 목숨이다 생각하니까 제 얼굴을 보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교회를 방문한 것입니다. 이따가 대접할 복숭아는 그런 값비싼 것입니다. 여러분 졸음운전 싹 달아나고 그렇게 건강한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합니다. 겸손할 일입니다. 하루하루 의미 있게 살 일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유다 왕국을 향해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길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하나님의 성전에 이르며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평화라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지만 주제는 샬롬, 곧 하나님의 평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자기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2장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모은 모음집의 서문입니다. 이사야 2장부터 12장까지는 하나님이 유다 왕국과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심판을 경고하지만 그 속에는 희망으로 가득합니다. 4장에 보면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며 라고 시작하고 있고 9장에 보면 흑암에 행하는 백성이 큰 빛을 본다고 했고 또 11장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지만 그러나 그 아래에는 희망의 싹이 돋고 있다고,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빛이 오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또 평화의 왕국을 꿈꾸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샬롬의 세상입니다. 여러분, 샬롬이라는 단어 교회 안에서만 쓰는 단어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이나 중동 지역에 가면 샬롬이라는 인사말이 아주 보편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샬롬이라고 인사 한번 해볼까요? 샬롬. 근데 샬롬은 관계의 언어입니다. 샬롬 혼자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독백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인사하는 게 샬롬의 인사입니다. 옆 사람에게 샬롬 하고 인사해 보십시오. 샬롬. 역시 우리 이종자 집사님입니다. 샬롬 하면서 손을 흔들어요. 조건 반사적이에요. 되게 평화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샬롬 하면서 손을 흔들면서 인사해 보십시오. 샬롬. 샬롬을 전할 때 어떻게 손을 안 흔들 수가 있겠어요? 샬롬은 바로 지금은 진흙과 같은 세상이지만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진주를 발견하려는 마음, 그게 바로 샬롬 속에 담겨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탐욕과 오만, 그 불신앙과 우상숭배, 부정과 불의를 일삼는 그 유다와 예루살렘을 책망하고 심판을 선포하면서도 장차 다가올 메시아의 통치와 구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자들이 본 희망은 바로 하나님의 샬롬이 실현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당장 세상의 끝과 삶의 위기를 전하면서도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을 돌이켜라, 하나님을 향해라, 그렇게 쓴소리를 합니다. 회개하라,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켜라.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마음을 고치고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맨 처음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회개의 기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저 내 잘못을 다 독백처럼 아뢰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를 통해서 내 삶을 고치고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러니 회개를 어쩌다 한 번 하면 좋겠습니까? 자주 할수록 좋겠습니까? 회개는 자주 할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마다 내 삶을 고치고 삶의 태도를 바꾸려는 노력을 하기 때문에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 자주 회개하십시오. 그래야 내 삶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샬롬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경은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면 내 삶과 세상은 평화롭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그런 꿈을 꾸면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삶의 터전 위에, 마음의 터전 위에 세워질 그 평화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샬롬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샬롬을 주셨으니 그
그렇게 살도록 힘쓰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따를 때 사람들은 비로소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이시구나, 이 세상의 심판자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그것을 인정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인정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가 못합니다. 사람들은 제 삶의 위기를 겪어야, 세상의 환난을 치러야 비로소 절대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평화를 상징하는 아주 유명한 관용구가 담겨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평화를 상징하는 구호 가운데 이보다 더 선명한 메시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든다. 보습이 뭔지 아시죠? 보습은 쟁기입니다. 쟁기. 밭을 가는, 황무지를 가는 쟁기가 바로 보습입니다. 이제 더 이상 칼을 쓸 일이 없어서, 전쟁용 칼을 쓸 일이 없어서 그것을 불에 달궈서 또 두드려서 그리고 쟁기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든다는 이 예언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환상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모든 예언자들이 공통적으로 꾸던 꿈이었습니다. 온갖 전쟁 무기를 버리고 세상을 갈아엎을 평화의 쟁기를 만든다면 이 땅에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오리라. 그들은 그렇게 꿈꿨습니다. 성경이 전하는 이러한 궁극적인 희망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불가능할 것 같은 일도 현실이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샬롬, 하나님의 평화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는 샬롬과 또 샬롬에서 파생한 단어가 모두 482번이나 나옵니다. 이 많은 단어들을 그냥 평화라고만 번역하면 본래 지니고 있는 풍부하고 다양한 의미를 다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샬롬은 참 신나는 단어입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뭐라고 인사합니까? 얌보, 이렇게 인사합니다. 얌보. 얌보 하면 막 춤이 저절로 나올 것 같아요. 얌보, 이렇게. 그렇죠? 여러분, 얌보 하면은 춤이 나오는데 샬롬 하면 어떻습니까? 손이라도 흔들잖아요. 샬롬.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낱말들입니다. 양보, 샬롬. 오죽하면 유대교 랍비들은 샬롬을 가리켜서 샬롬은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샬롬은 하나님의 이름이다. 샬롬은 크게 상태를 나타내는 의미와 또 관계를 나타내는 의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태의 경우를 보면 샬롬, 내가 샬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이 건강합니다, 또 안전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 가정이 샬롬합니다 하면 우리 가정이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이 사업이 번영합니다, 살림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혹은 서로 일상적인 안부 인사를 묻는 것도 샬롬입니다. 마음의 평온함도 샬롬입니다. 한마디로 누구나 바라는 일상의 평화, 일용할 평화가 바로 샬롬입니다. 여러분은 샬롬 하십니까? 여러분, 그 샬롬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관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친구 간의 우정도 샬롬입니다. 가족 간에 화목한 것도, 부부 간에 사랑하는 것도 샬롬입니다. 한마디로 샬롬은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뜻합니다. 내 좋은 친구들을 가리켜서 샬롬의 친구들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은 샬롬의 친구들이 있습니까? 전쟁이 끝나고 양자 사이에 맺는 평화조약도 샬롬입니다. 우리나라는
1952년도에 53년도에 전쟁이 끝났는데 아직도 휴전 상태입니다. 아직도 평화조약을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샬롬이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특별한 샬롬이 있습니다. 그 샬롬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올바른 관계, 그게 바로 샬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기도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샬롬의 상태, 샬롬의 관계를 누리려고 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장 특별한 샬롬인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4장 10절에서 산들은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 나의 샬롬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맺은 그 샬롬의 언약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크고 작은 삶의 위기를 겪습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누구나 예고 없이 찾아오는 불청객에 대해서 염려하며 삽니다. 불안과 두려움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 예레미야, 그 위대한 예레미야가 처음 소명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두려워합니다. 위기는 마치 약소고음처럼 나를 찾아옵니다. 이유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저런 이유조차 모르는 채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흔히 가장 큰 위기를 암이라고 하죠. 암. 오죽하면 암을 선고한다, 선고받는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까? 사실 통계상으로 사망 원인의 25%는 암이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적어도 나만은 피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밀튼 부시만이라는 사람이 말기암 환자들의 심리를 연구했습니다. 그는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환자들 대부분은 자신이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부정 유형이 있는데 이거는 말기암의 경우입니다. 치료할 수 있는 암이 아니고 수술 가능한 암이 아니라 그냥 말기암의 상태에서 선고를 받을 때 첫 번째 유형은 발병 자체나 진단의 결과를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믿을 수가 없다. 믿을 수가 없다. 둘째 유형은 발병 자체는 인정하지만 암이 가져올 그 결과에 대해서는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내 암은 걸렸지만 나는 다르다. 나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발병과 그 여파는 인정하지만 자신은 어떻게 해서라도 살아남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기가 맞게 되는 그 유한한 운명, 그것을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시만에 따르면 대부분의 환자들은 두 번째나 혹은 세 번째 유형에 속하는데 이들은 강하게 부정하다가 조금 수용하다가 부정하다가 수용하다가 조금 부정하다가 점점 수용하면서 이렇게 왕복하다가 대체적으로는 부정을 통해서 수용 쪽으로 이행한다는 것입니다. 누군들 갑작스럽게 큰 질병을 겪으면서 당장 자기 내면에서부터 전쟁을 치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이르게 될 그 수용에 이르기까지, 내적인 평화를 얻기까지 그 과정은 부정과 수용 사이에서 여러 차례 난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인간은 누구나 다 죽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자신의 경우만큼은 상상하기 싫어합니다. 세상에 나 없이 존속하는 이 세상을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치료자의 권위 있는 빅터 프랭클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쓴 사람입니다. 자기를 찾아오는 환자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고통스럽다면 왜 자살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묻는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아니, 그렇게 고통스러우면 차라리 자살하세요. 의사가 할 말입니까, 이게? 그런데 이 빅터 프랭클은 왜 당신은 자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자살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결국 살아야겠다는 희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자들의 대답을 통해서 치료할 방법을 찾는다는 것이 이 빅터 프랭클의 방법입니다. 파탄에 이른 사람은 그 마음 상태가 아주 헝클어진 실타래와 같습니다. 그 끊어진 실들을 하나하나 찾아내고 의미와 책임을 통해서 이어가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프랭클 박사 자신이 창안한 로고 테라피라고 합니다. 그가 죽음의 수용소,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도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았던 바로 그만의 실종법을 이제 그 치료법에 반영한 것입니다. 평화는 자연 그대로의 상태가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평화로운 상태가 아닙니다. 때로는 환난과 연단, 또 극복의 과정을 통해서 샬롬 하나님을 고백하는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면서 우리는 샬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삶의 위기를 맞습니다. 세상의 재난은 끝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샬롬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라. 곧 샬롬을 이루어라. 제가 문자 끝에 저만의 인사법을 정하고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샬롬.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따라 하게 돼서 참 좋습니다. 샬롬. 그 앞에 샬롬은 내 안의 평화, 당신의 평화를 말하고 뒤에 샬롬은 세상의 평화를 말합니다. 샬롬. 내 안의 평화와 세상의 평화. 제가 톨레렉의 끝에도 그렇게 쓰고 있죠. 샬롬.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샬롬을 품어야 하고 하나님의 샬롬을 전해야 합니다. 특별히 갈등 속에서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야 합니다. 모름지기 그리스도인이라면 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하여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호흡하듯이 기도 생활을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또 경건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진실한 삶을 선택하고 선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머무르려고 합니다. 그리하여 친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신을 느끼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샬롬, 주님의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샬롬이 부족할 때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반복해 보십시오. 호흡하듯이 기도를 합니다. 예배를 집중해서 참여하고 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또 읽습니다. 침묵하면서 경건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십시오. 늘 순간순간 어느 것이 더 진실한 것인지 진실을 선택하고 그리고 선한 생활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팔둘레 안에 머무십시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친밀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그 약속을 믿고 누리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샬롬, 주님의 평화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온전한 평화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듯이 칼과 전쟁 무기로 치르는 그러한 모든 다툼과 전쟁을 이긴다고 해서 평화가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늘 화해하게 하고 또 평화롭게 하는 일에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사람을 죽이고 문명을 파괴하느라고 쏟는 그 인간의 지식, 자원을 이제는 정의와 평화를 이루는 일에 그렇게 바꾸려는 지혜에 온 힘을 쏟아야 합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평화는 하나님의 통치의 모델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빛에서 행하는 일입니다. 이사야 2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 족속아 보라, 시작.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여호와의 빛 아래 행한다는 것은 바로 한마디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조지 나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샬롬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케스트라 지휘자라 생각하시고 여러분 모두 단원입니다. 단원. 야, 오케스트라 단원이면 여러분 뭘 갖고 나오셨습니까? 악기 있죠? 악기. 다 갖고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갖고 나온 악기는 뭡니까? 다들 하나씩은 갖고 나오셨죠? 비유니까 뭘 못합니까? 비유니까. 악기 다 갖고 나오셨죠? 네. 자, 여러분들 악기만 갖고 나왔어요? 연습하고 나오셨습니까? 악기만 들고 나오면 안 됩니다. 여기 혹시 악기 안 들고 나오신 분이 있으면 그분은 틀림없이 성악가일 거예요. 자기가 갖고 나온 악기에 대해서 능숙하게 연습하셨죠? 연습하지 않은 분은 가세요. 최소한 아주 능숙하게 연습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연주자들은 각각 서로 다른 악기를 갖고 있지만은 서로 다른 단원들과 조화를 맞춰야 됩니다. 그렇죠? 누구 한 사람 빨리 하거나 아니면은 세게 하거나 심하게 틀리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서로 바이올린대로, 첼로대로, 관악기대로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거는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모든 단원은 누구에게 눈을 떼서는 안 됩니다. 지휘자. 여러분 저를 바라봐야 됩니다. 눈을 감고 있어도 안 되고 악보만 뚫어지게 쳐다봐서도 안 됩니다. 단원들은 개인 연주만 익숙해서도 안 되고 단원들 사이에 조화를 이루는데 만족할 수 없습니다. 지휘자가 즉흥적으로 지휘하더라도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따라해야 합니다. 조화를 이룰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휘자는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제가 이것을 샬롬으로 비유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샬롬은 오케스트라와 같아요. 우리는 각각 자기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자기 악기를 잘 연주할 수 있듯이 솜씨 있게 연주하듯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또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배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눈빛만 알아도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서로를 돕는 존재로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지휘자를 바라봐야 합니다. 연주할 가락과 장돈을 알고 있는 사람은 오직 지휘자뿐입니다. 곡조는 그의 손 안에 있지 연주자들의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휘하는 대로 따라가고 완전한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로 연주자들의 의무입니다. 다른 지휘자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샬롬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운이나 재수나 요행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입에서 운이 좋았다든지 재수가 나쁘다든지 왜 난 이렇게 요행이 없냐 이런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사람의 경건한 언어 습관, 생활 습관, 바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드러납니다. 때로는 삶의 위기 속에서 더 도드라지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좋다가도 사정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금세 돌아서는 그런 가벼운 사랑을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인간이 인간의 진실을 가장 정직하게 대면하는 것은 시련한 자리가 아닙니까? 그 시련의 자리 속에서도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용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빛으로 행하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배우고 그 빛 안에 머무르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존 웨슬리는 말했습니다. Stay in love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사랑 안에 머물러라. Stay.
in love with God.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 규칙 3가지 중에 세 번째 말씀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사랑 안에 머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머지가 또 궁금하시죠? 그러면 do no harm,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아라. do good, 선을 행하라. stay in love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사랑 안에 행하라.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행해야 할 3가지 기본 규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평화를 이루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